아, 진광이잼의 이 가곡입니까? 이렇게 오페라입니까?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 저희 관악 7부에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알려질 위대한 가곡 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불볕 더위에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 각자 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저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저희들을 이렇게 수양에 초청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이렇게 생명이 움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수양회를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준비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마태가 스스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세리는 창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비난하고 경멸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누구를 부르기 위해 오셨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세리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신을 세리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부끄럽거나 치욕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태는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마태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주신 마태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를 보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경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더러워질 것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빼앗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태를 결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요,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그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외될 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삐뚤어지고 엇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되고 변화되고 성장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받아주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하나 감당하는 것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야말로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해. 결국 둘의 관계는 이해받지 못하고 감당받지 못해 파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자신의 전 인생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아내도 자녀들조차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없이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셨을 때 마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돈만 알고 누군가에게 빼앗기만 하던 그가 친구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그도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에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한순간도 풍족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갈급하고 부족하였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마태. 그러나 이 둘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최대한 멀리해야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있는 이유는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만 있다면 의사라는 직업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아시는 분.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무슨 뜻일까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아서 의사들은 필요가 없어서. 아,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가 얼마나 좋으면 많이 드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병든 자와 의사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분명히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병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의사는 결코 사람이 병들었다고 멀리하거나 가까이 오지 말라며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요, 예수님은 의사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러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질병과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라붙은 이물질과 같아서 떼어내어 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붙은 질병을 떼어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도 사람에게 달라붙은 이물질과 같습니다.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내 몸에서 떼어내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암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암적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버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인은 전염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병든 자를 의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병은 어디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병든 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병자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평생 죄로 인해 고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소망 없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독자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고 경멸하는 병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자를 반기듯이 그들을 반기시고 맞아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병에서 나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건강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와 허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변화받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죄사함을 받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여러 갈등과 잡음이 많은 곳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악 7부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큼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관악지부가 많은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감당하고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의사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은 12절과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건강한 사람이요 죄인은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의사로서 병자를 위해 오셨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우리가 만약 의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변함없는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서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자비,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애라고, 그 인애를 긍휼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병자를 바라보는 마음,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멜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을 데려왔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이방 신들과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로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고 감당하고자 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박해지고 생존하기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굳게 닫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병자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고난까지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그 긍휼로 인해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이 지루하셨죠?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양회가 끝나갈 무렵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영상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항아리를 둘러쓰고 다녔습니다. 배가 볼록한 항아리를 둘러쓰고 다녔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항아리가 서로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항아리가 부딪혀 소리가 나고 깨질까봐 서로를 멀리하고 자신의 항아리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항아리를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모든 항아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 몸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둘러쓴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서로를 멀리하며 자신 안에 갇혀 고독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 항아리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을 꼭 안아주신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후 방학기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개회 메시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제 생각이 강하여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양회를 준비하며 인생 소감을 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저의 숨은 죄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깊은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강하고 고집불통인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관악 7부가 개척될 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개척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저는 우리 가정이 섬기던 유회를 위해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회를 선택할 것이냐 아내를 위해 개척을 선택할 것이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아내를 위해 교회를 남겨두고 개척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아내가 저를 받아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받아준다는 것이 느껴지자 저도 아내를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둘의 사이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회사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 모두 여러 곳에서 대표도 하고 이사도 되고 잘 나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집에 오는데 저는 영업장 일도 쫓겨나고 다니는 회사도 변변찮은 것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아내 한 사람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감사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에 다닌 지 딱 3주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지부가 많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죄인들을 부르시게 오신 것을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아니면 어디서 치유를 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